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압송이 되는 여정입니다. 주소가 돼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의 시간을 보냈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이 재판권을 내가 항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는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납니다. 그 항구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해죠. 그 지역이 바로 수리아,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지역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옆에가 밤빌리아, 그리고 그 옆에가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보면 그 배 이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 그 큰 배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소형 배인데, 이 배가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항해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이기 때문에 이 배가,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 배가 해안가를 따라서 쭉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밖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 배 자체가. 그래서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바로 루기아라고 하는 그곳에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배를 갈아타요. 좀 더 큰 배로 갈아타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항해할 정도로 좀 사이즈가 있는, 그리고 제대로 어느 정도 시설이 있는 그 배로 갈아타는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로 갈아타서 그 배는 이 무라 항구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직항하는 직항 노선을 항해하는 배예요. 이제 그 배를 타고 딱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만만치 않은 바다입니다. 바람도 세고 파도도 세고. 그래서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힘들어서 결국 이 배가 겨우 간신히 도착한 장소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영어식 발음은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그 섬은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그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와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르는 분기점에 있는 섬, 그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3배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고요. 그리스라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큰 섬이에요.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름 그대로 항구가 아름다워요. 지금도 이 그레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잠깐 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푸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쫙 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져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저곳에 가면 참 아름답다, 그 말이 나올 정도로 항구 이름 그대로 참 아름다운 장소인데, 저게 바울 기념교회가 딱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념교회보다 더 감동이 있는 게 그 옆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동굴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흔적을 통해서 복받고 살아요.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는요, 좋은 환경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좋은 겨울, 마루바닥, 거기에 손을 꽁꽁 얹은 그 손을 호호 불면서 눈물로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그때 드렸던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게 해주세요. 보릿고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허기진 그 배를 부둥켜 안고 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도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장소마다 그 흔적을 남겼어요. 그 기도를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곳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레데라고 하는 미항, 바로 저 항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치는 참 아름다운데 한 가지 저곳이 겨울에 겨울 나기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위쪽 남쪽으로 올라가면 페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쪽 항구로 지금 이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동하기를 원하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9절에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 금식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욤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유대인 달력에 의하면 7월 10일입니다. 현대적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욤키프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1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지은 자기 민족 전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 중에서 최고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 딱 그 하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바로 그 위에 중앙에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에 양의 피를 가져가서 거기서 뿌려요. 그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대속죄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매듭을 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도 벌써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대속죄일 그 날짜가 되면 전 세계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바로 그 절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즌이 되면 어떤 날씨의 변화가 오는가? 우기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 우기철에 접어들면 지중해 쪽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 허리케인, 태풍 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는 만약에 이 항해를 강행하면 위험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에 딱 설명을 하면서 항해하기가 너무 위태롭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항해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권합니다. 이게 권했다고 하는 말이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권한 것을 한 번 딱 권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권했습니다. 항해하면 안 됩니다. 항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뭔가 말을 전해줄 때 그 말이 내 속에 딱 들려와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의 말씀이 자녀들의 귀에 쏙 들어오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삶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살아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살아보니까 그 시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들의 잔소리로 나오고 부모님들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자녀들에게 들려오면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권합니다. 권하는데 10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권한 내용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권을 하느냐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복수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지금 포함이 되는가? 첫째로 백부장입니다. 이름까지 소개가 돼 있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 전체 책임자입니다. 죄수들을 압송해서 이들이 로마까지
수송해야 할 전체 책임자죠. 이 백부장이 바로 여러분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는가? 선장이 있겠죠.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사람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배 주인인 선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바울이 지금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여러분 하면서 이 세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이 세 사람을 딱 놓으면서 여러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하느냐면 내가 보니까 여기 내가 봤다는 이야기는 바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 바울 속에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쩌다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끝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직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바울이 내가 봤다 그 이야기는요 바울 스스로가 판단해 봤을 때 봤다 그 말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 이번 항해가 화물뿐만이 아니라 짐뿐만이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실었던 그 화물이 있잖아요. 화물뿐만 아니라 배 그리고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면 이 바울의 권면은 바울의 권면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이 바울의 말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믿음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으로 딱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원문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게 헬라어 이 단어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이 단어입니다. but,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예요.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 바울 스스로가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어떤 선택을 지금 했는가? 11절에 보시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하는 말보다는 이 백부장이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었는가? 이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선장이나 선주 말을 바울이 했던 말보다도 백부장이 더 그쪽을 신뢰하고 그쪽의 말을 더 따르고, 그래서 선장과 그리고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혹시 여러분 광고 카피 가운데 기억하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예, 처음에는 1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평생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 백부장은 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선장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중해 연안을 굉장히 많이 항해를 했던 전문가,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선주는 배 주인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 그게요, 백부장의 눈에 비친 바울이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백부장의 눈으로 바라본 이 바울의 외모가 별로 그렇게 어떤 그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과 외모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바울은 죄수입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죄수인데 죄수가 지금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의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있지, 자기 신세, 자기 처지도 파악도 못하고 그냥 말을 저렇게 하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외형 그 자체가 백부장에게 별로 그렇게 호감을 주지를 못하는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거든요. 성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그것을 외경이라 그래요. 그 중에 바울의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사도 바울의 외모의 모습을 잠깐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게 유일한 자료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유일한 자료. 첫 번째, 바울이 대머리였어요. 20대부터 대머리였습니다. 혹시 머리가 없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도 20대부터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휘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붙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 코, 코가 쏙 나와서 코가 위로 올라간 들창코, 매부리 코입니다. 그 다음에 단신이었습니다.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키가 이렇게 별로 크지를 않았습니다. 단신이었으면서 그 다음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였다. 그런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바울의 외모의 모습이 사람들이 그렇게 쏙 끌릴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외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결국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하고 그쪽 말을 선택을 하고 그쪽을 더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백부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삽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외형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이만하면 됐어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낳아주셔서 참 행복해요. 그런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외형의 모습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남자는 22%, 여자는 13%. 10명 중에 9명은 거울을 보면서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이걸 얼굴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보냈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뜯어 고치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미 고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코를 딱 보면서 코를 좀 만졌으면 좋겠다. 뭐 만질 수 있죠. 딱 만졌는데 코를 딱 고치고 나니까 눈이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눈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눈을 좀 키웠어요. 눈을 키우니까 이제는 이게 왜 이렇게 쏙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대뼈를 깎았죠. 이걸 깎고 나니까 이제는 이 턱이 왜 이렇게 뾰족해? 그래서 턱을 깎아서 그래서 이판사판 공사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뜯어 고치고 나니까 이제는 가슴이 마음에 안 드네. 성형은 중독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그걸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내 외형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백부장이 바울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God's masterpiec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교회는 꼭 누구 닮아가지고 전부 다 잘생겼어요. 이 교회 여자분들 보면 전부 다 미인입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저하고 같이
LA 가셔서 1년만 살아봐요. LA라고 하는 도시는요, 인종시장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 사람 딱 들어가 있으면 다 돋보입니다. 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몸이 뚱뚱해서. 진짜 뚱뚱한 사람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래요. 진짜 뚱뚱한 사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분이 지나가면 파도가 4번, 5번 칩니다. 여기부터 파도가 나오고요. 이게 한 번 치고, 여기서 2번 치고, 3번째 치고, 4번째 엉덩이에서 1번 치고요. 여러분 전부 다 날씬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게 아멘. 최고의 멋진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 거울을 보셔서 거울 앞에 나타나는 그분을 딱 보면서 너는 짱이다. 아셨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면서, 나도 나를 보면서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도 남을 보면서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긍지와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